오늘 전할 말씀은 재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놓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마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모든 뉴스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 현 정부 박 대통령과 더불어 모든 행정기관 또 국민을 다 희롱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엄청난 비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야당에서 심지어 여당까지도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국민들도 분노를 치면서 정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캐어내서 어떻게 하면 특별 감사를, 특별 재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정말 시작과 끝이 일사천리로 잘 나라를 다스리고 하얀 대통령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장로님들 두 분이나 다 그분들 참 나라를 다스릴 때도 과연 잘했는가? 지나고 보면 많은 얼룩진 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 당시 자기네들을 모시는 대통령이 있을 때 역시 모든 일을 정말 잘했다고 그들은 감히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대통령에 연결돼서 그 얼룩진 비리들이 다 들먹거리고 지금까지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나온 현 시점을 보면 지금 최순실 사건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국민을 속이고 정말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들춰내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제 특별재판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문제들은 또 다른 여운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고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온전하게 잘 다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느 참 간음죄를 저지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반드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가운데 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보고 또 땅을 쳐다보면서 글씨를 씁니다. 네? 이 사건을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창 글씨를 쓰고 나서 우리 주님은 얼굴을 트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예. 죄 없는 자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칠 자격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여인을 정죄하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나름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돌로 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간음한 여인을 놓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회법, 율법을 통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도 과거에 그 정말 추악한 여자의 문제, 성범죄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내용은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차이지 다 똑같은 범죄를 행한 그런 대통령 후보들,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대통령 정말 대선이 곧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잘 다스릴까요? 결국 그들도 이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 결국 그 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만 결국 그 재판으로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증거가 없으면 그냥 풀려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으로 진 그 엄청난 죄들을 드러나지 않으면 외적인 그것으로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11일 1시 20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거리에서 딱 멈춰 있는데 누가 내 뒤에서 탁 픽업 트럭이 내 차를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제 안에 여러 권사님들이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냥 그 순간 그냥 왁 소리를 지르면서 차가 쫙 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나가 보니까 그 픽업 트럭이 내 차를 친 픽업 트럭 뒤에 또 다른 차가 그 차를 들이받고 그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코 저도 잘못이었고 그 픽업 트럭 운전수도 잘못이 없죠. 그 맨 뒤에 있는 백인 여자가 그 차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전혀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딴 생각하다가 그냥 앞에 차가 손절먹어 그냥 그 내리막혀서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으면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모든 걸 수긍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그 당시에 경찰이 와서 케어레스 드라이브라고 그 티켓을 줬는데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어를 통해서 그 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차에 블랙 카메라에 그 증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것이 있는 줄 몰랐겠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안 그랬다고 다 죄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잘했다고 막 해서 그냥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블랙 카메라에서 다 찍힌 것 때문에 결국 그녀는 켈러스 드라이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이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떤 증거, 어떤 법적인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목회자도, 또는 장로님도 그 참 교회의 재정을 가져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래 어떤 증거 없으면 그걸 캐낼 수가 없죠. 그 비리를 통해서 누가 알았다면 이것을 들춰서 그렇다면 이것을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노회 총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생각하면 잘 처리하겠지. 오늘날 많은 노회들이요 총회들이 정말 이 물질의 부패가 돼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잘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재판이 그 올라감으로써 그 어떤 그 목회자의 그 연계성으로 인해서 뒤집어집니다. 잘못된 게 잘 되고 잘된 게 잘못된 것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완전히 그 결정 났는데 그 다음 회에 또 그것을 다시 상고해서 또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법은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 심지어 교인들, 교회에 통한 이 당회, 노회, 총회 올라갈 때 총회에서 뒤집어지는 것은 세상법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각 교회들이 많은 비리 사건들이 온전히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종교가 썩으니까 결국 나라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게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이게 썩고 폐역하고 악한 영들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바로 쓰지 못하고 성도가 바로 쓰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바로 쓰지 못하니까 교회가 썩으니까 결국 교회 우회 기간도 노회도 썩고 총회도 썩고 개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육권 안에서도 그 파워가 있는 목회자에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재판은 우리는 정말 온전히 제대로 정말 판단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증거, 그 당시에 어떤 파워게임 때문에 감춰지기도 하고 엄청난 비리가 오랜 후에 드러나서 또 그때 처벌하게 이미 시효기간이 지나서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재판과 심판,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반드시 미국의 대선도 이제 국민들이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정치도 이제는 국민들이 깨서 올바른 심판을 해야 됩니다. 국민도 이제 영적으로 봐야 되고 국민도 이제 세상적으로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의 영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미혹하고 온전히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폐역해지고 점점 망가지고 점점 음란해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휴대폰을 켜도 음란이 영상이 뜨고요. 텔레비 앞에도 음란한 내용들이 가득 실은 대화들이, 그런 내용 드라마가 나오고요. 컴퓨터를 열면은 그 음란한 행위들이 가득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노아의 심판, 인간을 창조를 후회하시고 물로 싹 심판을 해서 다 노아 가족 8명 외에 다 싹 물로 심판하고 다시 그의 아들 셈함 야벳을 또 재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역시 또 다시 그 죄가 만연해서 우리가 또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을 보면 역시 음란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불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물심판, 불심판, 이 천지가 개벽할 그런 심판이 서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그 온난화 사건, 엘니뇨의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재앙으로 점점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구 전체 온도가 상승되죠. 남극, 북극의 그 얼음이 서서히 녹고 온 전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매년 2, 3도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세상의 심판, 온 인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오실 때는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게, 심판하는 게, 세상적인 재판을 우리가 뒤집을 수도 있고 또 온전하고 또 잘못된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행위, 인간의 행위, 각자의 행위들이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록 중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한 것을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역사적에서 일어난 모든 걸 다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일일이 다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서 선악간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정확하게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눈이 어두워서 현세의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어지럽히고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잘 모면하고 피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그것이 선악간 다 드러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선악간에 정말 선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죄 종들, 많은 죄 성도들, 죄 백성들 이제는 정말 양심을 바로 갖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날에 예수님 오신 그날에는 우리 주님이 분명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지금 쭉정이가 있을 때로 그대로 돌아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 드러나서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이것은 바로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그 곡식간에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양과 염소의 분리사건, 양은 오른편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다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 걸 다 돌봐준 것은 바로 주님의 행한 일이요. 염소는 왼편에 있는 자들로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바로 염소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아닙니까? 재판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재판보다 더 무섭고 이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도 심판을 받지만 결국 내세에서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사함을 받고 결국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어 이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 많은 비리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나 정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더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고 국민이 잘 살까 그렇게 연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직도 한국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그 세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대한민국에 이제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바로 보지 못하고 정경유착으로 엄청난 비리 속에 파묻혀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최순실 그 비리 게이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오늘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정권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부터 온전하게 이 시대에 이 어둠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고 바른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적은 땅덩어리지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국가로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 많은 교회에 엄청난 그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이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라서서 이 시대에 정말 다가올 재림주이신 심판주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서 우리 자신부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객해서 잘못된 것을 누르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지극히 적은 자요
괴수정의 괴수요. 예. 그 자기 자신을 계속 날마다 다그치면서 정말 내가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이 어둠의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있는 그곳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그곳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판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또 25장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정말 배옥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정말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이용하고 많은 부정행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부터 회개하며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하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주변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해 주셔서 전 세계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은 정말 심판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재판보다는 심판이, 국민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와 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부족하지만 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일간 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